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터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터키. 한 분도 안 계시군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앙카라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즈미르, 저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서쪽에, 그렇죠? 이즈미르라고 해안가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란 지역에서 한 북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중해에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서머나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서머나가 지금은 이즈미르가 된 것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곳에 한번 가게 되면 결코 여행이 아니고 성지순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것이 바로 이제 서머나인데요. 이 서머나는 예수님께서 이 각 교회를 진단하실 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피아를 포함해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건강하다고 진단을 받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많은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을 겪은 교회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나는 너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이란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남는 것이 없다, 여유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푸트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푸트체이라고 쓰는데, 바로 이 본문에서는 후자 푸트체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이 여유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믿음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그 서머나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주후 한 25년경부터 로마의 제국이 전체 중에서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서로 건축해서 잘 보이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 서머나 지역이요, 제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황제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대략 한 90년, 95년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할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은 모든 통치 지역에 이러한 포고문을 내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주와 신이신 도미티안이 명령한다. 자, 도미티안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자칭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미티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는 주다라는 그 표현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큐리우스 카이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우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아니면 황제가 주님이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왜요? 로마의 신들을 비롯해서 황제의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불렀다고요. 디오카시오스라고 한 사람이 쓴 로마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많이 처형했다라는 사실, 이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처형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은 환난과 궁핍은 그들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받은 궁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런 신들, 명예와 돈과 권력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누굴 믿냐면 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이런 신이 있죠.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든지 나님을 믿든지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예요. 왜? 자신을 믿지 않고 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진정한 무신론자가 된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를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의 신으로 여겨졌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냐면 상업 거래가 제한되었고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지고 심지어는 수입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들과 거래했다가 자신들도 무신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지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조차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9절에 보시면 비방을 당합니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는데요. 이유는 서머나 교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민을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에,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몰려오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짓고 모이게 되죠. 근데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 물론 예배를 했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 같지만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사탄의 의미가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참수하는 자, 고수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사실은 비방하는 자들, 즉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비방을 듣게 될 거예요. 너만 진짜 믿는 사람이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정직하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했던 것처럼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진정한 신앙인들에게는 비방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존 스토트가 갈라디아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는 우리의 이복 형제,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뿐인 교회에 의해서 일어난다. 언제나 그랬다. 오늘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기존 체제의 바리새인들이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게 조롱과 박해를 당한다. 종교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비방과 조롱이 서머나 교인들이 받던 박해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이런 신앙을 고집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비방 속에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순간 그들에 대한 명성과 평판과 사업과 일과 자유와 심지어는 인생을 희생해야 함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를 따르다가 나에게 희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포기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비용을,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이 형통하게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생기고 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신들이 겉으로는 황제를 숭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진실한 종교는 마음의 문제지 겉으로 보여지는 공적인 어떤 형식이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제를 다룬 소설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엔더 수자크의 침묵에 보면 일본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은 순교를 당합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진 그 그림을 밟고 침을 뱉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간 사람, 그 속으로는 아니라고 한 사람은 정말 신앙이 없는 것이냐, 그 사람을 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그 소설을 읽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21장 8절에 의하면 거짓말쟁이들은 모두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모와 도가 분명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타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 질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혹은 암살로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칼을 쥐고 저항하고자 했을 때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었죠. 폭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타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요소들을 지키면서 로마 종교와 문화를 좋은 모양으로 잘 결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니골라당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화를 통해 교묘하게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중립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 음식 다 문화거든요. 이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문화는 분명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죽음과 순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간들이 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실제와 의미를 증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이것이 로마 황제 박해 당시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응답이라고 확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거짓말로 타협하는 가운데 사실상 생명력이 없는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다 믿고 따르는 신들, 돈과 쾌락과 향락과 명예에 빠져서 사실상 세속적인 다신론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렸다고요?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따르는 그 신들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래서 무신론으로 불렸다고요.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거룩한 무신론자들이 이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숭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를 진단하시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 야, 너는 진정한 거룩한 무신론자구나. 정말 나만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신자라고 하실까?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일지라도 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문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회 사람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참 우습게 봤을 거예요. 돈도 없죠, 사회적으로 낮죠, 놀림당하죠, 비방당하죠.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보셨는가? 9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부유하다.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주님은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그들이 헐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자인데 영적으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주님 앞에 선 그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잣대와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장차 닥칠 환란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감옥에 던져져 위험에 처할 것이고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열흘일까? 이 열흘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열흘간 시험을 당하죠. 테스트를 당합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을 하고 믿음의 시험을 당한 기간이 바로 열흘 기간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열흘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오히려 확고해지는 그런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들을 열흘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해요. 물과 채소만 먹고 우리가 지낼 거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것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고기를 포도주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 모든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길 텐데 열흘 뒤에 누가 더 나은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진리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이런 환란의 시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열흘 동안에,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테스트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궁핍함으로 올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과 채소로만 지내야 하는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것이 열흘의 환란이에요. 그때에 내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주님은 그걸 보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전히 견고할 것인가 아니면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릴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다양한 반응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열흘의 환란을 통과해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을 쳐보면 모르는 것이 등장합니다. 내 신앙이 괜찮아 보이지만 열흘의 신앙을 통과해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흘의 환란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열흘의 환란이 풍요로 다가올 것입니다. 월급이 늘어나고 투자한 펀드와 주식이 뛰고 부동산 값이 뛰고 사업이 2배, 3배 번창할 것입니다. 소위 우리에게 돈이 신이 될 때가 올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열흘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신론자로 남을 수 있을까? 즉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돈과 명예의 신을 거절하고 무신론자로 남을 수 있을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이 마련한 왕의 만찬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아마 그 기간을 이미 거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기 웜우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의 책이 이 책이에요. 웜우드라는 이 이름은 요한계시록 8장에 오면 셋째 나팔 심판에 쑥이 등장합니다. 쓰다는 뜻이죠. 이것이 웜우드예요. 어쨌든 이 웜우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내 환자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불러요.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그러나 벌을 받더라도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즉 주님께로 멀어지도록 노력해 봐야겠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인이 되어서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과 함께 지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는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믿었다가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아간 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백슬라이딩하고 도로 돌아간다는 거야. 자기가 뱉었던 그걸 다시 먹는다는 겁니다. 몸에 오랫동안 배어 있었기 때문에 회심하고 회개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이것이 이 마귀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기에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을 지내는 인간은 자신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세상에 그를 엮어 놓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일에,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풍요로움을 통과하면서 거룩한 무신론자로 남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열흘의 환난은 고통으로도 오지만 반대로 풍요의 형태로도 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그리고 황제를 따르면 이 모든 풍요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고난보다 풍요가 더 이기기 어려운 환난입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풍요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겸손했던 사울도 높아지는 명성과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으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더 강해지고 부흥했어요. 근데 반면에 핍박이 사라지고 풍요와 안전이 찾아오면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물론 다가올 수도 있어요. 법을 바꾸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변절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그 방식과 더불어서 열흘간의 풍요라는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을 따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서문화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그는 드비르라고 불러요. 말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단어 모두 다바르, 말씀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단어를 띄워보시면 광야와 지성소와 말씀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궁핍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점에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비방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방은 잠시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란 말 보면 사람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을 다 경험합니다. 여기서 안 죽는 분 계십니까?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없어요.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부활을 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신 분들은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라고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족함 없이 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5가지 종류가 나와요.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5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다른 면류관은 한 번씩 등장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의 거짓 신들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로 남은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다양한 면류관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해 보신 분 계시죠? 달리기. 마지막에 끝까지 가게 되면 결승선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게 되면 레이스를 다 마치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야 그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영광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결승선 끝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 믿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성경에서 회개하라, 시험을 견디라, 인내하라, 유혹을 물리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난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믿는다면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사실 잉크 낭비입니다. 왜 신약 성경이 이런 권면들로 가득 차 있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계신 결승선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결국 경주를 마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인 자는 들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분이 계실 거고, 목사님 뭐 그런 소리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자는, 귀인 자가 들을 때 그건 복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이지리아 남자 기독교인 1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참수했습니다. 남자 기독교인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였다고요. 복문을 쓰고 나온 IS 대원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이 박해가요 지금도 벌어진 일이라고요. 지금도 중동에서, 북한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중간 시험은 만점이었는데 아직 다가오는 최종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통과했을까? 마지막까지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문화교회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주후 155년경에 바케르피에 은신처에 있었다가 로마의 병사들이 그를 찾아내고 그에게 회유를 합니다.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 희생자들을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편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폴리캅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다시 한번 회유의 권면을 듣습니다. 당신 나이를 생각해라. 80이 넘었어요. 회개하고 무신론자들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때 폴리캅이 얘기를 하죠. 내가 86년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요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집정관이 위협을 합니다.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너가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협하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 원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하면서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결국 집장관은 그를 화형시키기로 합니다. 그의 몸을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그만두시오. 내버려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 더미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묶임을 당하지 않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화형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불이 그를 다 태우지 못하고 꺼지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사형 집행에는 단검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는 그렇게 서머나에서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폴리카베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그의 말을 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크산티우스 월 2일 곧 5월의 칼렌드가 되기 전 7일 전 큰 안식일 제8시라고 정확하게 시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를 체포한 사람의 이름은 헤롯이었고 당시 대제사장은 트렐리안 빌립이었고 당시의 총독은 스타티우스 콰드라투스였다는 것을 또한 기록을 해두었어요. 이 기록은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신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